유난히도 고단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지 못함에도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됨이 아니고 외식하는 예배가 되어 세상 조롱거리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저희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반론은 아니신지 돌아봅니다. 행여 저희 패역과 반역이 극에 달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죽음을 면치 못할 저희를 살리고자 비대면 상황을 주시는 건 아닌지 위안도 해봅니다. 혹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탐욕으로 훼손하고 신음하게 만들어 날로 더해가는 지구온난화를 연명시키고자 함이 아니신지도 되새겨 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탕자의 회개를 기쁨에 겨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여전히 우리 내면은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차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내 아내의 들보보다 형제의 티를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일러주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1천만 성도의 나라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니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회기를 맞아 마음과 뜻을 가다듬어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을 세워나가고자 하오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선포될 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 필연으로 마주하는 고난은 장차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8번째 시간은 사랑 없는 신령한 것들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장로교가 시작된 것은 5가지의 주제가 토대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가 토대가 되어서 장로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인간을 위로하거나 어디 하나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그 본질이 훼손되기를 시작했죠. 1차적으로는 그 본질을 훼손되어서 다시 복원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리폼드라는 얘기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교회가 한번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고자 사랑이란 타이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랑이란 본질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해야 할 것들을 배우는 중에 사랑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딴 건 다 공급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왜?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의 사랑도 아니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절제와 인내를 공급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맨 마지막에 싸나우면 다른 얘기로 뒤집어 보면 아직도 믿음의 도의 초보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상강오륜에 나오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방향성을 가지고 더하고 더하고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란 용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목소리에 노래를 더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더하고 블루스를 더하고 바이올린을 더하고 또 트럼펫을 더하고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유아적인 믿음으로 주어져요. 이 유아적인 믿음에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성품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실은 낮은 단계, 초보의 수준에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젖만 계속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도의 초보만 가르친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십자가만 꼽으면 2년 뒤 3년 뒤면 건축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거예요. 덩치는 컸습니다.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기도원도 세워지고 교육관도 세워지고 또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서 낮은 단계에서 완성품으로 교회가 자라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우리의 본질, 리폼드 처치로 다시 본질로 회복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흔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믿음의 유아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출발시킨 하나님, 완성품으로 우리를 이 거듭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첫째,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기도원을 가야 되는가? 산으로 가야 되는가? 들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아주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이란 것은 어떤 도덕적 목표를 이루는 정신적, 도덕적 가마력이, 즉 젠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젠틀합니다. 정말 지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 도덕적 가마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이 믿음이 적용되어서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어딘가 모르게 담백한.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담근 총각김치를 먹었어요. 맞습니까? 총각김치 아주 입이 좀 개운해요. 그러듯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아주 개운해요.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열성이 아니고, 믿음에서 뜨거움이 아니고, 믿음에서 전도가 아니고, 믿음에서 선교가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위에 절제와 인내를 공급해야 된다. 즉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경건이 더해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코람이라는 뜻은 앞전자를 써요. 앞에서. 데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라틴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코람데오죠. 직장에서도 코람데오죠. 교회 예배할 때도 코람데오죠.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즉 코람데오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코람데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서로가 당황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 성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개척 때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벽을 뚫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코람데오 정신. 거기에 형제 우애와 그리고 믿음의 결론은 사랑으로 덮는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성경적인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냐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긴장이 되죠. 근데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첫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가 바로 아가페.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인트루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요구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인트루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할 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한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도 있지만 너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확증과 확인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확증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얼마나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연령층이 60대 이상 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사상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고루해지기 쉽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완성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초보 단계에서 시작해서 공급하고 더하고 공급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결국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실력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사랑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체계도 없고 어떤 로드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만 믿는 게, 옛날 우리 어머니 때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저 좀 이렇게 열기가 식으면 산에 가서 또 뜨겁게 달구고 오고, 또 조금 내 마음이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온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초보 단계에서 이 사랑이 공급해서 자라야 될 이 사랑이 과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를 확증하는데, 그 첫 번째 확증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
사안에 따라 이건 오래 참고 사안에 따라 이건 오래 안 참는 것이 아니고 사안과 관계없이 성경은 오래 참아라.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제껏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게 하듯이 앞으로도 오래 참게 해주실 줄 믿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은혜의 열매로 오래 참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굴이 달라지시면 안 돼요. 아주 화가 날수록 더 목소리를 내려야 돼요. 더 목소리. 기독교인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리로 화를 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점검할 내용이 사랑은 온유란. 온유란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냉담의 반대말입니다. 차가워. 아주 이지적인데 따뜻한 이지적이 아니고 차가운 이지적. 어쩌면 온유는 불친절과 반대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점검할 내용은 사랑은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시기가 질투가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는 방법은 결심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사랑이 머물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화를 잘 내죠. 성을 잘 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훼손되고 우리가 버럭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심하게 훼손을 받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길도 사랑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째,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 오직 이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그거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까를로스가 쓰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아침과 저녁에 일어날 때와 잠에 들 때에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하루를 또 나의 삶을 확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사람하고 관계가 오늘 나의 말로서 아니면 그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비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로 화를 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내한테 내가 그 뉘우쳤으면 아내의 손을 잡든 말로 하든 여보, 내가 오늘 화를 냈으니 나를 용서해줘. 미안해. 거기까지 가야 이걸 회개라 그래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뉘우치기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남에게 잘못하고도 전혀 부담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예, 회개했습니다 하고 들어보면 뉘우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역사. 그렇죠. 근데 우리는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게 습관적이든 어릴 때부터 태어나든 천성적이든 이것이 잘못된 것이 태어날 때 뉘우치지만 말고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에게 뉘우치지만 말고 그에게 가서 언제 어느 때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미안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정치계가, 한국 사회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가 안 되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사람을 보고도 건성건성대하죠. 그리고 은혜 달라고 그러죠. 어차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본질인 우리 내면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습관적일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아가페가 실천하면 실행할수록, 행동하는 양심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져요. 근데 뉘우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거듭날 때 주신 이 사랑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같은 목사님들끼리 정말 이게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론을 맺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 목사님들 집단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집단뿐만 아니고 혹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에게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땅속에 한 달란트처럼 묻어두는 자가 아니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야고보서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에 이것이 행동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세 번째, 사랑 없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세히 고린도전서 1장 1절, 13장 2절, 3절을 보면 두렵기 짝이 없죠. 즉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유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도리어 그 믿음이 더 잔인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활신앙 운운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잔인한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제가 대학생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성경 공부반에 있는 멤버가 횡단보도를 6교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교단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어머니 막 기절초풍해서 있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하니까 뺨을 맞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네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그 목사님의 믿음은 믿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잔인한 거죠. 사랑 없는 구제도 구제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보람이 있지만 구제하는 사람은 마음이 뿌듯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한없이 그것이 드러날 때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세금 때문에 그 받는 것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돈 그저 얼마 몇 푼 주고 영수증 갖고 써달라니까 이 죽겠어요. 그러나 뭐 나라에서 해라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에 빠진 신령한 일은 결론 더 이상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생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나이 정도 되면 꼭 완성품은 아닐지라도 완성품에 비슷한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덕의 지식을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여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나의 지식만 있다면 그 지식으로 남은 자를 유린할 수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더 잔인해질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구제와 선교는 선교와 구제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받는 사람을 한없이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울 성역교회 유튜브 예배를 보는 자들 그리고 이 현장에
소수의 무리 모이들에게 신령한 일이 사랑으로 감싸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에 빠진 신령한 일은 더 이상 신령한 일이 아님을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길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